찬송가 339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한 길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면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전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의 거대한 권력 앞에 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그 담대한 선포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적잖이 놀라며 당황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하나님보다 민심의 눈치를 보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더 나아가 예수 공동체는 사람의 말과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며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자들과 예수 공동체는 세상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석방하는 장면이 13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석방에 대한 공동체의 반응이 23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석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거대한 이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이름의 권세, 그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는 너무나 담대했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매우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학문이 없는 범인, 즉 율법에 있어서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놀란 것은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종교 지도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의 주범으로 정죄하는 것을 변론한 때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의 사건의 증인으로 이 치유받은 사람이 그와 함께 서 있었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할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잡범 혹은 무식한 사기꾼 정도로 여겼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치부가 드러났고 반박할 근거도 찾을 수 없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하고 종교 지도자들끼리 서로 의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의 고민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논의했습니다. 이미 치유의 사건이 펼쳐졌고 그 소식은 빠르게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치유받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사람, 오랫동안 걷지 못해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이 저렇게 뛰어다니니 이 나타난 현상 또한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쉬쉬하며 사건을 무마시키는 것밖에 없었고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통제와 협박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경고하며 협박하며 제자들의 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했을까? 그들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변론 통해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인 분을 죽인 주범이라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고 구원의 사실이 퍼져나갈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떨어지고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자, 반역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숨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구원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권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심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과 통제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종교 지도자를 향해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겠다. 또한 사람의 말과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자 선언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이자 또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죽인 그 종교 지도자, 사람의 민심이 무서워 하나님 말씀을 가리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희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능력의 증인으로 이를 증언하며 살아가겠다고 선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이 종교 권력 앞에 맞서며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합니다. 21절에 보면 민심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협박과 위협만 하고 돌려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체포되고 끌려갔지만 무사히 풀려나게 되었고 이를 본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22절에 이 병 나은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다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사건을 일단락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두 제자가 동료들에게 찾아 돌아가고 그 상황을 알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석방되어서 동료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지난밤 있었던 일,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거대한 권력의 위협에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한 것, 그리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람과 동시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모인 이 예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먼저 부르며 찬양합니다. 특히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2편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족속의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회고하면서 시편 2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이방인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이스라엘도 합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그들을 도구로 삼으시며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기도 속에는 그들의 깊은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 대적자를 도구로 삼아 구원의 문을 여셨고, 또한 오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거대한 권력 앞에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복음을 전하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뜻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자신들 또한 예수님과 같이 고난 앞에 꺾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로 이 두 제자가 받았던 위협을 굽어봐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처한 이 상황을 전적으로 주님 손에 맡기겠다는 기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두 제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과 같이 자신들도 그러한 반대에 무릎 꿇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을 증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낸 것처럼 우리에게 이 허락한 그 능력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으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는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소서, 상황을 바꿔주소서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과 같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아지게 해달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이 오늘 이 예수 공동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며 복음을 증언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와 예수 공동체는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셨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주제요 온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며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 그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큰 권력 앞에서 당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같이 하셨기에 또한 아버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과 또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나라가 점점 드러나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그런 귀한 발걸음 우리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